고난주간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한 주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감사하며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가정가정에서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김재웅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 고난주간의 첫 새벽 갈보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순종함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고동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보혈로 이곳에 우리 강석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고 아픔을 치유하며 지역사회와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선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주시는 경고의 소리에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배려와 나눔과 돌봄으로 한국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예배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말씀을 깊이 새기며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새벽 제단에 각자의 모습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강숙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의 일주일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에 이 새벽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회로 또 말씀 앞에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라고 얘기하는 이 한 주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날들이죠. 예수님으로서는 물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마는 그 부분은 또 다른 국면이고요. 예수님의 지상 생애 가운데 십자가 전까지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이 일주일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의미 깊었던 한 주간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장 해야 될 일, 또 하시고 싶었던 일을 하신 한 주간이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그 요일마다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월요일에 있었던 일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 두 가지로 대표가 됩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은 전혀 장소도 다르고 또 양상도 다릅니다마는 결국 내용에 있어서는 한 가지로 봐야 할 겁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신앙, 또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책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저녁 무렵 예루살렘 근교인 베다니에서 하루를 쉬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리고 오늘이죠,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중에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 먹으시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20절 말씀에 보면 다음 날, 내일이죠, 화요일 날 제자들이 보니까 정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그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에 있었던 유일한 이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은 주로 살리고 고치는 이적인데, 그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파괴한 이적으로서는 유일한 것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치미는 화를 절제하지 못하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성경 미가라든지 스가랴 등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번성한다, 또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은 그 이스라엘의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브룩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더 이상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뭇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무화과 나무 특성상 열매가 맺혀 있었을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없는 것, 겉은 그럴듯한데 내용이 없는 것, 이게 예수님이 보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담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가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마가가 이 의미를 몰랐다면 예수님이 열매를 찾았는데 없었는데 저주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이상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는 때인데 예수님은 왜 열매를 찾았는지 그들은 참 궁금해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마가는 담담하게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가는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런 상징적인 행동의 의미를 마가도 알고 있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뭐 무화과나무를 먹으려고 하고 혹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라는 걸 그들이 상징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열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 보이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생각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에 의미가 뭘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고 그리고 지역마다 큰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는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걸까? 분명히 열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정말 열매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찾는 열매일지 내가 맺었다고 하는 열매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일지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르셨던 거 아니죠. 또 돈 받고자 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크게 역정을 냅니다.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팝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죠. 처음부터 성전에서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점차 성전 안으로 들어왔죠. 그 자리는 괜찮은 자리고 잘 팔리는 자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관광지에 가서 바가지 쓰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사야 되는 것처럼 더울 때 비싼 줄 알면서도 음료수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거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탐욕과 또 상인들의 생각이 맞아떨어져서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리 검인을 받은 제품, 합격이 된 제품들만 팔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제물들을 삽니다. 근데 그 당시 성전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부와 외부로 되어 있는데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언약궤가 있는 그곳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소. 그런데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그럴 수가 없죠. 거기는 넓지 않기 때문에. 외부가 있습니다. 외부. 이 외부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것도 성전입니다. 이방인의 뜰까지가.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가 실내 공간이고 밖에 이방인의 뜰, 여기가 성전입니다. 근데 요 이방인의 뜰은 주로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여기 모여서 그 안에 못 들어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을 먼저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지하고 거기서 재물들을 파는 겁니다. 시끄럽고요, 악취가 나고요, 소란하고요, 혼잡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방인의 뜰에서 막 이루어지고 성행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기도할 자리를 잃고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더 밖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가 그겁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곳인데 누가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그 매매를 해도 정당한 매매도 아니고 대단히 이윤을 많이 붙여서 또 그걸 팔기 위해서 지방부터 가져온 재물들은 불합격 처리를 고의적으로 하는 이런 그 제사장들과 결탁된 이런 일들, 그리고 목적은 돈이었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본산입니다. 유대교, 유대주의와 동의어로 다가오는 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유대교가, 유대주의가, 이스라엘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탓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던 실상이 그 당시 유대주의, 유대교, 이스라엘의 신앙,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부정직한 자들의 상행위하는 장소입니다. 폭리를 취하고 뇌물이 오고 가고 부정한 소득이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의 무대입니다. 그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당시에 유대의 교권주의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죄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스스로의 보완이라고 그럴까요? 남들에게 보여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예식과 율법을 겉으로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한 손에 넣었습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였고 잘 믿는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신앙적인 피난처, 그들의 신앙적인 무대가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강도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앞서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위선, 탐욕, 형식, 불의한 이익,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아있는 장소. 그건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청결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책망의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사람이 모인 집단 속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룰이 생기고 또 관행이 생기고 관습이 생기고 또 묵인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굳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굳어져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비추면서 바로잡고 이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있을 때만이 그 인간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관계된 것으로 굳어지지 못하는데 요 부분 우리는 늘 잘못할 수 있거든요. 또 그것이 습관이 되고 타성이 되고 관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묵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회개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보는 노력들, 물론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은 이게 없다는 겁니다. 회개라든지 말씀으로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리고 고쳐가는 이 개혁이 전혀 없고 그냥 쌓일 대로 쌓여져서 아래부터 굳어져가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날카로워져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지금 유대교의 신앙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관습이고 방편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원상 복귀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신앙의 이름으로 뭘 하면서도 이 두렵고 떨림이 무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알고도 모르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줄여가고 막아가고 고쳐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회개와 그리고 말씀에 비춰보는 그 바른 영성을 가진 모습으로 나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끊임없는 갱신, 이게 있어야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열매 있는 게 중요하고, 성전과 관계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 살아있는 기도와 예배가 이루어지고 드려지는 사람이 될 때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2020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전혀 저도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가장 먼저 이 말씀에 바로 서야 될 사람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교육자들도 가정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고, 또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도 과대평가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늘 고민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너에게는 정말 열매가 있다, 너는 정말 교회를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이다,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를 말씀에 비추어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열매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썼던, 알고 모르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결코 스스로의 신앙에 대하여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회개하며 부단히 애쓸 수 있도록,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부단히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